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2021년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새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주 앞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들이 저희들의 영혼에게 아름답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게도 문안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명절을 맞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죠. 확실하게 예수님이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제 돌무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토장이잖아요. 흙에다가 이렇게 매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돌 같은 것이 많으니까 하도 암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돌을 파가지고 거기다 이제 시신을 넣고 시간이 흐르면 살이 이제 다 썩어지면 그 뼈들을 모아서 그 안쪽에 조상들이 이제 뼈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상들의 뼈에다가 이렇게 던져 넣습니다. 한 2년이나 3년쯤이나 이렇게 뼈를 다시 넣고
또 후손들이 또 죽으면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이 새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아무도 쓰지 않았던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을 골고다 그 언덕에 아주 가까우니까 그쪽에 이제 모실 수 있도록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에 생겨서 자기의 파놨던 새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시신에 이제 3일째 되는 날 가서 이렇게 향유를 바르려고 갔는데 돌무덤이 워낙 커요. 무덤이 워낙 크니까 그걸 막아두는 이 돌이 있는데 그것을 구멍을 막는 그 돌을 누가 옮겨줄까? 여인들의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나 혹은 동산지기에게 부탁을 하려고 갔는데 돌이 굴려져 있어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천사가 예수님이 놓여졌던 그 머리맡에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발치에도 한 분이 있고 여기는 한 분 천사만 얘기하는데 그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요. 그냥 그러고 있는데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일찍이 말씀한 대로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인들이 막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가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전화를 하니까 막 달려가는데 차마 말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세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차마 가지 못하고 시신이 누가 옮겨간 것 같으니까 거기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요한복음에 거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사실은 베드로가 요한이 와서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보고 이제 잠깐 자기 거처하는 곳으로 갔다가 베드로는 또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 주셔요. 아무래도 베드로가 사고 칠 것 같아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워낙 낙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쯤에는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요. 그 두 제자는 아주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겼던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두 부부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좀 가까운 서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한 11km나 12km나 떨어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체될 것은 아니죠. 이제 집으로 낙심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가는 도중에 만나서 그 집에 들어서 식사할 때에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죠. 식사도 아마 제대로 못하고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웠다 얘기하고 있는데 다 이제 배웠다는 베드로도 보았고 마리아도 보았고 두 여인도 돌아가다가 예수님 배웠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엠마오 자기 두 제자도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일들이 이제 처음으로 두둑하니 성경의 말씀대로 정황들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묘사된 그런 내용들이 한 13번 정도 나와요.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13번 이 정도가 됩니다. 찾은 기록만 그런 거죠.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죠. 예수님의 부활 맨 처음에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마가복음이 끝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니까 믿지 아니할 수 없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들은 보고 들었는데 믿지 아니하는 이런 현상처럼 참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은 것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사실은 직접적인 바로 전해 들은 것도 아닌 우리들이 사도들의 증언의 일을 기록한 이 말씀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선교사로 오고 우리 옆집 사람이 아는 사람이 전도한 것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여러 차례 직접 들었던 사람인데 그가 그날 마침 첫 번째 안식일 날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가 배웠다고 하죠. 그리고 두 여인도 말하죠. 베드로도 와서 말하죠. 엠마오의 두 제자도 말하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자기 빼고 11제자, 10제자들 다 봤다고 하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여러 또 가족들이나 다른 갈릴리 여인들로 많이 있는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게 다들 보았다고 하는데 마침 자기가 안 봤다는 이유만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손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에게 너는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눈앞에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요. 참 초대교회 성도들 많은 이방인들은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도 그들은 믿었다고요.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보지 못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은 증거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믿는 것,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 이건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고 이것을 믿게 되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도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역사적 사실인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부활을 하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예수님 부활을 안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 구원은 어떻게 될까? 우리 구원은 헛된 구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구원을 대가를 지불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증거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으심을 대속해서 죽으신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확실하고 효과가 있고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필연적으로 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7가지, 6가지로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바리새인들과 이제 초막절 명절인데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그들과 논쟁이 붙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그런 말씀을 던지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해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는 순간 바로 우리 영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우리 영혼은 그냥 육신은 죽지만 우리 영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생명의 구주이신 우리 주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내 육체로 있는 것과 우리 주님에게 거하는 그 둘 중 둘 사이에 끼었으나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랬어요. 우리가 몸을 떠나면 바로 누구와 함께 있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있어요. 할렐루야. 죽음을 볼 새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영원히.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아시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이니까 우리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해요.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로 아노라. 참 말이 참 너무 거칠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무시하고 싶은데 마침 잘 됐다. 네가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어렸을 때 놀이할 때 권총놀이 총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뒤에서 쿡 치면서 이렇게 총을 쏜다거나 하면서 정체를 밝혀라 뭐 이렇게 하는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 지금 아브라함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너는 너를 누구나 하느냐, 너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될 것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대하고 있다가 소망하고 있다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 펄쩍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8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1800년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니까 이제 기가 막힌 거죠. 드디어 미쳤다는 것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처구니 없는 얼굴로 이렇게 따져 물어요.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예수님 나이를 많이 쳐준 거죠. 그때 한 34살, 5살 이 정도인데 뭐 선생의 어떤 풍모가 예수님께 있고 엄숙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좀 더 들게도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직 나이가 50세가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얼굴 표정은 변하지 않고 엄숙하게 말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더 이상 못 참아. 이 사람들이 돌을 막 가지고 돌 던지려고 막 사방으로 뛰지.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그때가 이제 성전을 건축 중이니까 돌들이 여기 사방에 있었거든요. 눈이 선해 보여요. 막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돌을 더 잡으려고 막 달아나는데 예수님이 서서히 빠져나가시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있느니란 말이 헬라어로 에고에미,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 그 이전 태초부터 나는 계속 있어 왔다. 현재형이에요. 이 말은 있었다도 아니에요. 있느니라. 근데 이 있느니란 말이 이 단어는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밝히는 내용인데 이제 구약에 보면 모세의 떨기나무 때에 하나님이 모세가 묻죠.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내가 내 조상 내 형제들이 가면 당신을 누구라고 말할리까? 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거든요.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영어로 좀 풀어서 보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 나는 있는다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이란 말이에요. 그 나는 존재한다라는 게 그분의 이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밝혔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 내가 있느니라는 그 단어예요. 헬라어로 그냥 표현한 것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있느니라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태초 이전부터 계신 분이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표현하는 여러 표현 중에 하나가 나는 알파 오메가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런 말이에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이 말이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계속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누가 있게 만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인데 이분이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죽으실 수가 없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 분이 죽고 그냥 끝나버리면 하나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실 수가 없었어요. 사망이 그를 가둘 수가 없는 거죠. 3차원적인 공간에서 그를 죽는다고 해서 영원한 영이신 그분이 죽을 수가 없기에 그는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이 대속적 죽음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셔야만 했어요.
구약의 예언이 자주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장차 올 그리스도가 고난받는다는 예언이 많이 나와요. 시편 22편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여호와의 종이 고난당할 것에 대해서는 이사야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이사야서 53장은 아주 정확하게 왜 죽게 되느냐면 자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라는 것이 나와요. 대속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무고하신 그분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53장 4절에서 6절 12절 말씀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자기 스스로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채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바로 장차 올 여호와의 종,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예언인데, 장차 올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미리 예언되기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는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와 같이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말 그대로 됐죠. 예수님 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못 박혀 있을 때 밑에 있는 대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조롱하냐면, 그가 남을 구원하여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너 한번 내 자기를 구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그가 자기 죄로 인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으로 조롱한단 말이죠.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될까요? 그는 자기 죄로 죽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대속적 죽음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그가 저주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지고 그렇게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다시 살아나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의 무죄성을 하나님이 입증하신 거죠. 그래서 대속적 죽음을 확실히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죄와 질병과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일은 뭐냐면,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다가왔던 이 사망 권세가 철폐되고 대신에 이제 새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제 위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때 범죄했을 때 범죄하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다고요. 근데 따먹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린 선고가 뭐냐요?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그게 엄숙한 재판장의 선언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의 모든 인간이 다 어때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없어요. 두 사람의 예외는 있지요. 한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 아담의 칠세손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데려가셨어요. 미래의 우리 구주의 예표로 그렇게 하시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불말과 불병으로 데려갔죠. 그러나 죽음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어요. 왜요? 죽음을 정복한 사람은 없어요. 죽음을 여전히 모든 사람이 다 휩쓸려 모든 그 두 사람 외에는 다 죽어갔고 한 사람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죽음은 여전히 왕노릇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죄의 대가로 아담 이래로 하나님이 하신 그 저주 아래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참 사망처럼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자도 죽고 천하절색 양귀비도 다 죽고, 그리고 뭐 용사도 죽고
아무리 현명한 현인도 죽고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이길 길이 없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을 맛보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영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있느냐. 구약에 이미 감사하게도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제 미래형이에요. 영혼육 전체가 안전하게 기쁘게 살 텐데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무덤에 그냥 버리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그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자기 영혼육 전체가 행복하고 즐거운 날을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 우리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첫 설교를 이제 대중 앞에서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시편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인용을 하면서 설교를 하느냐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돼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예루살렘에는 열왕의 묘가 있어요. 왕들의 묘가 있어요. 거기에 다윗 왕의 묘가 있다고요. 다윗 왕 이후로 꾸준하게 다른 이제 그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서 계속 거기에 묻혔죠. 근데 그 다윗의 묘가 당연히 아마 윗자리에 보통 윗자리에 쓰고 그 밑에 자리로 그의 후손들을 쓰잖아요. 다윗의 묘가 아마 가장 윗자리에 있겠죠. 나중에 한번 가보셨을 때 보셨어요 혹시? 예루살렘에 거기 열왕의 묘자리 아마 다 파헤쳐졌을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그 이후로 로마 제국에 다 예루살렘을 쑥대밭을 만들었기 때문에 열왕의 묘소도 다니 뭐 묘자리는 좀 남아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있었어요. 베드로 때는 있었다고 분명히. 근데 바로 그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죽어 그 장사된 그 묘가 오늘까지 여기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을 다윗에게 예언을 했거든요. 약속을 했거든요. 그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자기의 후손 중에 나올 줄을 알 것이라고 알고 미리 본고로 영적으로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6편의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썩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개역성경에 옛날에 개역성경에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은 여기서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음부에 있지 아니하고 무덤에 있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살아날 것을 미리 예언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바로 장차올 자기 후손을 두고 한 말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16편의 다윗의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죠. 물론 이 호세아서라든지 이런 말씀이 보면 사망이 생명에 삼킴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옥은 끝없이 마치 우리 전도서에도 말했지만 그 욕심이 한이 없어요. 거머리보다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어도 피를 흘리면서도 계속 빨아먹듯이 이 지옥이 수많은 영혼들을 싹 끌어모아가요. 지옥은 끝없이 욕심을 냅니다. 음부가 끝없이 욕심을 내요. 수많은 사람들 다 지금도 데리고 가고 있잖아요. 이제 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그 욕망의 음부 지옥을 누가 삼켜버린다고요? 바로 생명이 삼켜버린다 그랬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그리고
죽은 자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승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죽음을 정복해버리고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분으로 다시 살아나서 이 믿는 자기들, 제자들 앞에 확실히 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릴 때에, 살리기 전에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사실은 뭐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육체로 영원히 산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왜?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 이미 여러분이 영생을 받아서 예수를 믿으면, 요한 1서 5장에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생이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육체가 죽고 다시 육체가 썩고 하는 과정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단과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단은 뭐 그냥 자기들이 뭐 검은 털이 다시 난다고 하면서 자기는 다시 살겠대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이만희와 추종자들이 믿는 식으로 살아있을 때 자기가 이만희가 예수의 영이 와서 자기들도 영원히 살, 이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오면 우리는 그때 썩은 육체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완전한 결합을 이루겠지만은 분명히 우리 영혼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고 육체가 없어지면 그 순간 자유함을 얻고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지금은 영원히 맛보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그 나사로에게 무덤을 옮겨라 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 나오잖아요. 그건 한 예표지요. 나사로는 나중에 나이가 차면 또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우리가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다시는 우리는 죽음이 없는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넷째로는 예수님께서 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수밖에 없었느냐. 자기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사실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때요?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아직 죄가 그래도 남아있어요. 죄의 그 세력이 남아있다. 우리 속에 우리는 이미 이제 영이 있지만은, 죄를 범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있지만은 여전히 죄의 옛 세력이 남아있는 육신도 여전히 강해요. 세상도 여전히 마귀가 저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 하는 새하늘 새 땅이 오는 우리 주님의 재림 이전까지는 마귀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어떤 권세, 지분을 막 가지고 세력을 계속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 자체가 여전히 살아있고, 세상이 살아있고, 마귀가 살아있고, 우리 자신의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살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뭐 실컷 뭔가 있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예배 생활 뭐 여러분들 제대로 안 한단 말이죠. 뭐 이렇게 예배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몇 주 지나고 말씀도 안 보고 개인 기도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이 여러분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이상한 일 절대 안 해요. 그런 일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늘 읽어야 돼요. 개인 성경 여러분 집에서 읽어 나가고 앱으로라도 자꾸 듣고 말이죠. 뭐 말씀을 붙들면 자꾸 뭐 생각하고 화장실에도 하나 말씀 같은 카드 같은 거 놓고 이렇게 읽어보고
항상 그렇게 막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맨날 세상 말만 들고 세상 사람들의 말만 듣고 맨날 뉴스만 보고 드라마만 보고 무슨 뭐 트로트만 듣고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결국은 식어지고 썩어지고 부패해지고 돈 욕심, 육신의 어떤 정욕에 이끌림, 자기 인간의 자랑 뭐 이런 것에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져요. 가시떨기가 완전히 점점 자라나면 어때요? 알곡이 다 기운이 상해서 믿음이 식어져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고 쭉정이가 될 가능성도 많다고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결심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마귀가 강하고 세상이 강한데 그래 안 돼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그저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교회는 끝난 거예요. 교회는 그냥 존재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시며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웠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금방 천둥벼락이 치고 불꽃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고 그랬는데 그때 두려워 벌벌 떨다가 모세가 잠깐 40일 동안 금식하러 올라갔더니 아랫 동네에서 무슨 일이 났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완전히 타락해 버리잖아요. 순간이에요, 순간.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영적 개혁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모세가 살아있으니까 그들 앞에 있으니까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되죠. 근데 모세도 인간이가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1세대가 넘으면 끝날 것 같으니까 한 가지 방도를 하나님 주신 것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인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성전을 만들고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였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항상 살아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계속 살아있으면 그 사람에게 한번 자기 얘기하면 이름도 알고 성도 알고 형편도 알고 기독거리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되는데 그분이 어떻게 나이가 들면 돌아가셔. 그 아들이 오면 또 구차하게 또 얘기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분이 또 세상을 떠나요. 그럼 그 아들 손자 때가 와가지고 하려고 하면 또 어때요? 또 얘기를 다 해야 되고 안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께서는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도 알고 영세 전부터도 알고 우리가 믿기 이전부터도 알고 믿은 후에 얼마나 많은 잘못과 약점이 있는지도 알고 체질이 어떻고 어떤 것을 좀 잘하고 이런 것도 낱낱이 다 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장차 어떤 시험이 오면 이렇게 막아주고 저렇게 그분은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꼭 그때 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분 바로 그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구약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 이르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직부터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 가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도중에 그냥 애쓰고 힘쓰다가 제풀에 쓰러져서 결국 구원 못 받는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시되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또 다섯 번째로는 그분이 만유의 심판장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셔야만 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 이 모든 세상은 다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어요. 죄가 들어왔고 가치가 뒤집혀졌어요. 악인이 잘 사는 것 같고 의인은 어때요? 못 사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선한 사람이 오히려 더 욕을 먹고 참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미련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살다 보니까 아주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죽을 때도 편안히 죽고 사람들에게 인산일을 이루는 그런 이 조문객을 받고 죽는데, 정말 의롭고 진실한 사람은 때로는 어때요? 고생 끝에 아무도 모르고 그런 오해 속에 죽어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심판자가 하나님이에요, 마귀예요? 마귀가 더 세상을 지배하는 거, 이게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것 같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세상의 통치권자가 아니죠. 그래서 바르게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그 일에 보상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악한 심판을 받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정의의 요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궁극적인 심판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저 김일성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동족을 죽이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다 죽이고 이런 수많은 일을 행했던 김정일과 김일성과 김정은이가, 만약 김정은이가 회개하지 않고 저대로 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다가 호의호세다 가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 살아계시 안 계세요? 살아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인 심판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심판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만약 예수님이 죽고 끝나버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자가 되실 분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분은 의로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은 어때요? 그 모든 재판하시는 분이 재판하는 사람의 사정을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전혀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도 재판도 어때요? 사실은 이것은 바른 재판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직접 경험도 해보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의 심판자가 되려면 죽음도 맛봐야 되는 것이 맞지. 바로 그 일에 합당한 분이 누구겠어요? 죄가 전혀 없으시고 인간의 모습을 가진 체험을 했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음을 경험하시고 살아서 영원히 계신 분이 재판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크고 흰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앉으신 재판장이 앉아 계시니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서 행위책이 펼쳐지고 생명책이 펼쳐져서 그 앞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심판 자리에 앉으신 분이 영원히 죽으시고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살아나실 이유가 뭐냐? 바로 재판장으로서 세워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아데네 아레오바고 광장에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할 때 그 일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옛날에는 회개하라 명하셨는데 심판할 일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라 명하였는데 옛날에는 그냥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하 모든 사람으로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세웠다 이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바로 재판장이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증거에 있으므로 그분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이제 재판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 자리에 앉으신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엄숙한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재판장이라는 것, 그것이 큰, 그래도 떨리는 중에도 소망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큰 은혜를, 확신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느냐?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 양머리를 영원히 다스리고 지키고 가장 살리기 위해서, 그분의 왕국 안에서 영원히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참 기이한 예언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세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것은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이 일과 그의 권한을 말하죠. 권세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바로 장차 올 그리스도의 어깨에 그와 같은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세울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로 다스리는 나라인데 평강이 가득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영원히 유지될 것이고 그 나라를 다스릴 자가 바로 평강의 왕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또 다니엘서 2장 4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제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했나요? 느부갓네살 왕의 금, 은, 동, 철의 그 큰 신상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뜨인 돌이 와서 그 철로 되어 있는 다리를 탁 치니까 우상이 다 가루라 되어서 흩어지고 그리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이 가득하다. 그런 꿈이었다고 그랬죠. 바로 그 뜨인 돌은 돌로 오신 반석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가리키고 그 온 세상을 덮어버린 것은 그의 나라인 하나님의 교회 주의 백성들을 가리키죠. 근데 바로 그때의 이 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아까 돌로 인해서 태산같이 온 세상을 다 가득 채운 그리스도의 왕국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세상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왕국이 왕조가 세워진다 해도 오래 가요?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참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의리가 있어서 그런지 옛날에 왕을 세우면 꽤 오래 가지요. 그렇죠? 백제, 신라 꽤 오래 가죠. 고구려도 그래도 꽤 오래 가요. 그리고 고려 때도 한 500년 가지요. 그리고 조선 시대도 꽤 500년 가요. 꽤 오래 간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훨씬 오래 가요. 중국은 뭐 예를 들면 당나라, 수나라도 굉장히 짧게 끝나요. 당나라도 얼마 못 가요. 그다음에 송나라, 그다음에 명나라, 뭐 후금, 뭐 그다음에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 얼마 한 200년 정도, 길게 한 200년 정도씩 나라가 바꿔져. 그 큰 나라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의리가 있어요. 꽤 오래 의리를 지키면서 한 왕조를 이렇게 세워나가죠. 세상 나라는 아무리 길어봐야 그래요. 페르시아도 그 훌륭했던 나라도 200년 넘으니까 그냥 세력이 끝나죠. 헬라 왕국도 200~300년 끝나고 로마 제국이 꽤 오래 가죠. 그런데 이와 같은 세상 나라도 오래 못 가는데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왕이지만 오래 살면 좋겠지만 우리 세종대왕도 당뇨병으로 고생했다면서요. 예. 오래 못 사시죠. 그 훌륭한 왕이 오래 사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라가 계속 잘 날아가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단종 그의 아들인가요? 하여튼 단종도 오래 못 살고 그렇게 바로 세상을 떠나고 약해요. 악인들은 또 꽤 오래 살 때가 많은데 여하튼 간에 세상이 그래요. 그 세상 임금을 모신다면 여러분 보지만은 우리가 늘 실망해요, 안 해요? 실망하죠. 우리 훌륭한 분이라고 모시지만 때로 보면 저러면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갈리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변치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갑자기 부활하셨다고 갑자기 딴 사람으로 변했어요? 안 변하죠. 참 우리 주님은 어찌 그러신지 십자가에 죽으시 전이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이나 그분의 그 사랑, 인품, 제자를 향한 그분의 따스함 똑같이요. 그죠? 부활하신 그들이 혹시나 놀랄까 봐 평강,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맨 처음 하신 말씀이 평안한 샬롬이라는 말을 먼저 하고 똑같이 행해요. 더 놀랄까 봐 예수님이 조심조심 하시면서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베드로가 혹시라도 낙심할까 봐 또 두 번 첫 번째 날 만나주시고 또 한참 후에 갈릴리 갔을 때 갈릴리 해변에서 또 주님이 따로 제자들 가운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세 번이나 걸쳐서 사명을 또 확인시켜 주시고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 그분이 우리의 왕이셔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과 같은 분이 영원히 다스리는 것은 그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요 행운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목자가 바뀌면 목자가 아주 나쁜 목자가 있으면 양들은 아주 형편없어요. 빌리 켈러라는 분이 쓴 시편 23편에 그 강해 설교를 한 것을 봤는데 그분이 이디오피아의 아프리카에서 잠깐 목자 생활을 했는데 옆에 있는 목자의 집안에 자꾸 양들이 도망 나와요. 도망 나와가지고 자기 양떼로 자꾸 오니까 이분이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목자에게 좀 자꾸 구멍이 나가지고 새끼들이 이렇게 와서 길을 잃고 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목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그 구멍을 몇 개 죄송합니다. 이렇게 좋은 양들 이렇게 다시 돌려줘서 고맙습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잡아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분 되게 나빠하면서 그 양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목자에 따라 양의 신세가 아주 180도 다르죠. 뭐 강아지를 이렇게 애완견을 기르는 그 사람에 의해서 애완견 개팔자가 달라지듯이 주인이 중요해요. 목자가 중요해요.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좋은 목자가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목자가 영원히 우리 왕이 되셔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늘 그분이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해나 모든 악이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참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참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 구원은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은 실패하고 그분의 죽음도 헛된 죽음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죽으신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이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지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다 내놓고 이걸 증언하다가 순교를 대부분 하죠. 사도 요한이 100세 넘게 살다가 이분만이 이제 사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을 떠난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은 피로써 인쳐져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래 이것은 우리의 생명 걸고 우리도 지켜가야 될 귀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또 죄악이 가득한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자신은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분이 끝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은 너무나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믿음 지켜가고 또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는 잘 권해서 이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 갑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진 자답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줍시다.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 만날 때 이런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부활주의를 맞아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부활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며 이 진리가 얼마나 확고한 것인가를 다시금 우리가 되새겼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 그 필연적인 이유가 이렇게 분명한 것을 알았사오니 주님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이 완전해졌습니다. 우리 구원을 누구도 해칠 수 없고 훔칠 수 없고 우리 구원을 막을 자가 없나이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하고 주님이 주의 택한 백성들이 보내신 주의 성령 역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우리에게 속한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친구, 동료들, 이웃들 아버지여 그냥 놔둘 수가 없나이다. 사도들이 순교를 각오하며 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버지 그들은 때로는 참으로 가마니에 기름 솥에 던져지기도 하고 껍질이 벗겨져 모래 위에 내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거꾸로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면서도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이 부활의 복음에 자신을 내던진 것은 죽은 자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여 부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그를 보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며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오니 주여 담대하게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유혹을 저희들 담대히 물리치고 이 복음을 믿는 자답게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 진실하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함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권속들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